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머금은 감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목마름을 경험해 본 사람이 물 한 모금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알게 되고요. 정말 배 심하게 고파 본 사람, 그걸 경험해 본 사람만이 밥 한 그릇도 아니에요. 밥 한 숟가락, 그 한 술의 소중함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되고, 우리 편하게 걸어 다니지만 병원에서 일어나서 걸어보는 것이 소원인 사람에게는 그 걷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알게 되듯이, 여러분 오늘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가장 기본이 되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 그 생활들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은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진 고생 끝에 보람이 있고 그리고 감사가 있듯이 한 해의 절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맥주 감사절 예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하다 하는 이 표현을 자주 하고 사시나요? 어린 시절,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그 생활들을 비교해 볼 때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편하게 살고 있죠. 그런데도 감사하다라는 생각보다, 그 경험을 내가 했는데도 감사하다라는 생각보다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거의 대부분이시고요. 감사라는 그 단어도 마음에서 이렇게 깊이 우러나오는 그러한 단어가 되어가고 있지 않아가는 현실을 보게 돼요. 제 어린 시절 장난감이 뭐 따로 있나요? 동네 뒷 동산에 가면은 붉은 흙이 동산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뭐 갖고 노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맨손으로 흙을 파들어가서 불을 만드는 게, 오늘 이만큼 파고 그 다음날 또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이게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데도 그거 파들어가는 게 재밌어요. 집에 와서 보면은 손톱 밑이 아주 시커멓고 뻘겋고 그래요. 그게 우리의 놀이터였어요. 지금과 비교해 봐도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누리는 것도 많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고 있어요. 왜 그토록 우리에게는 진정한 감사가 메말라가고 있을까? 육체의 편안함, 육체의 채워짐, 그것들을 초월해서 영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그 감사가 늘 입에 붙어 있는 믿음의 방식에서 생각해 볼 때, 왜 이렇게 감사가 메말라가고 내 상황을 직시하지 못할까? 왜 그럴까? 이걸 믿음의 방식에서 생각해 보면 답은 하나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잊어버리고 살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신분으로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내 신분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고요.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이것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들이 걸어갔던 세 가지의 삶의 자리, 애굽의 자리, 광야의 자리, 가나안의 자리, 애굽에서의 생활, 광야에서의 생활, 가나안에서의 생활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세 포인트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진짜 감사의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보둥거리던 그 인생을 끝내버리시고 하늘의 은혜를 머금고 오늘 본문 6절에 보니 예수께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잔뜩 머금고 하늘에 앉혀진 사람의 감사가 이 땅에서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의 생활을 지나오게 돼요. 또 그 길 지나서 광야에서의 생활을 지나오게 돼요. 그리고 가나안에서의 생활을 지나오게 돼요. 이 세 포인트가 그들에게 비교했을 때, 제가 아까 어렸을 때에 그렇게 놀았다, 지금은 말로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누리고 있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비교를 했듯이 애굽에서의 생활, 광야에서의 생활, 가나안에서의 생활을 비교할 때 이 세 포인트가 어떻게 다를까? 당시 백성들이 겪었던, 그 사람들이 겪었던 그 생활의 구석구석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는 한 가지를 두고 이 세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이에요. 특히 생존을 위한 물을 얻게 되는 방식, 공급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물을 얻게 되는 방식과 그 공급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는 그 의미하는 바가 각각 다 달라요. 문명이 발달했지만 그 문명이 발달했던 그 애굽에서 그들의 물은 그 공급처가 나일강이었어요. 나일강을 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 문제는 없었습니다. 풍부한 수자원이 있었어요. 필요하면 언제든 발로 물을 끌어다 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표현이 물을 끌어다가 퍼다가 날라떼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그들 문명에 맞게 양수기를 돌려떼는 건지, 발을 이용해서 돌려떼는 건지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 고생을 한 건 분명해요. 나일강의 물을 받아서 그 물을 가지고 농사도 짓고 그 물을 가지고 식수로도 사용합니다. 이 애굽의 땅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종의 신분으로 살던 땅이었어요. 발로 물을 대는, 퍼다 날르는 자기 노력과 그 수고가 있었지만 당시 그 시대에 살던 그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게 여겨진 거예요. 물 마시려면 고생해야지. 그것이 익숙하고 그것이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물이 귀했던 그 광야에서 물을 얻는 방식은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강하게 인지하고 있는데 그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고 또 어느 장소에서는 우물파라고 하십니다. 광야에서 우물 판다고, 땅 판다고 물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우물을 파게 하셨고 거기서 물을 얻게 하셨어요. 또 그들을 또 지하수로 인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40년을 그렇게 하셨어요. 장장 40년. 언제 이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도 없었어요.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시는,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그 만나, 전적으로 그 만나만을 의존했습니다. 40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는 당연히 결핍이 충만했어요. 어딜 가도 결핍이에요. 어딜 가도 불편했어요. 그러나 그 결핍으로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광야에서의 생활은 훈련하는 땅이었어요. 그 땅에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하늘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하루도 살 수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비가 내려도 그 물을 가둬놓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산과 골짜기가 물을 가둬둘 수 없고 그냥 내리는 즉시 그냥 쭉쭉 내려가는 그러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가나안 땅은 신앙의 땅이었어요. 애굽 땅은 고난받는 종이 사는 땅이에요. 광야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넣어서 신앙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훈련시키는 훈련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훈련을 받고 신앙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그 땅과 같지 않대요. 거기에 익숙한 우리의 생활이 변해야 돼요. 거기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정착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너희는 여기서 살아, 이제 기업을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살아라 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주신 약속의 땅에 백성들이 들어가니 이전의 광야와는 너무도 달라졌죠. 집도 짓고요, 농사도 짓게 됩니다. 예전엔 텐트 생활했는데 지금은 막 짓고 있는 거예요. 정착하여 집을 짓게 되니 집이 점점 넓어집니다. 점점 좋아져요. 모두 걸고 모두 매달고 해서 집이 점점 좋아져요. 거기다 농사를 짓게 되니까 거두는 소산이 점점 많아져서 창고까지 짓게 됩니다. 광야에선 창고가 필요 없었어요. 이전의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기다리며 하늘만 올려다 봐야만 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기다리며 아침에 거두는 그 만나를 거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만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만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셨다 하는 것을 강제로 체험하게 하셨어요. 만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부터 매일매일 당연하게 내리던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매일매일 당연하게 체험하던 그 만나가 그쳤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그친 것이 축복이 끝난 건가요?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매일매일 이렇게 주셨어, 어느 날 그것이 싹 끊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대뜸 그런 반응이 나와요. 여러분, 만나가 그친 것이 축복이 끝난 건가요? 만나가 그친 것은 축복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겠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이 어떻게 너에게 실현되는지,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신앙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진짜 신앙이 시작된 거예요. 내일 아침 눈 뜨면 만나가 올까? 의심해도 주셔요. 그러나
본격적인 삶의 신앙의 삶이 시작된 것으로는 일도 안 하고 편하게 누워 있으면 하나님이 또 떠먹여 주시나? 그거 아니거든요. 애굽에서 살던 그 땀 흘려서 살았던 그 방법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땀을 흘려야만 하는 삶의 터전 가나안의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땀 흘려야 먹을 수 있었던 애굽과 다를 바 없어 보여요. 똑같아요, 방법은. 그런데 가나안이 애굽과 달랐던 것은 발로 내가 스스로 물을 대서 아니면 퍼다 날려서 내 힘으로 사는, 내 힘으로 먹고 내 자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셨어요. 이처럼 때를 따라 정확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땅이 물을 흡수한다니까 그 땅이 뭐가 필요해, 물도 못 받는 그 땅 뭐가 필요해 하겠지만 여러분 해석을 반대로 해봐요. 물을 흡수했다라는 것은 그 땅을 비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내 손에 물 없는 것 가지고 야단 납니다. 이미 하나님이 비옥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신앙의 땅에 들어서게 되니까 이제는 정착이 된 땅이 그 땅이 나에게 기업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기업의 땅이 된 거예요. 성경에 기업 그러죠.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농사를 짓고 내가 거두는 양식이 되어 하나님이 제때 비를 공급하시니 이런 일이 가능해요. 그렇게 공급하시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풍요를 누리게 될 때 사람들이 참 마음이 얄팍하죠. 사람의 마음과 삶의 태도가 변하기 쉬워집니다. 어떻게? 이거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수확한 거야. 김서방보다 내가 1시간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 떨었더니 이만큼 커졌어. 이만큼 많아졌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부지런 떨었는지 알아? 하나님은 이 모습을 미리 아시고 경고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배부르고 집도 짓고 거기 들어가 살며 집 꾸미며 번성하며 증식하며 풍부하게 될 때 우리가 다 바라는 거죠. 예수 잘 믿어야지 이렇게 되는 걸로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부자 돼서 하나님 잊어버리는 것보다 가난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수 잘못 믿어서 가난해진다라는 그런 소리들 믿음 없는 소리예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뭘 줬어요? 능력을 주셨대요. 재물을 준 게 아니라 얻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애굽 생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이스라엘의 가나안 생활, 그들의 정착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셨으면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하십니다. 애굽 생활, 광야 생활, 가나안 정착 생활을 알게 하는 것으로 이 모든 과정들, 애굽, 광야, 가나안 이 모든 과정들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리해서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너도 나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주인이 아들을 사랑하죠. 종은 도구로 여겨요. 소모품이에요. 오늘 3절까지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세상 방법으로 살던,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 방법으로 살던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가 바로 애굽이었다라는 겁니다. 애굽에서의 생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때의 우리의 신분은 뭐였느냐? 종이었어요. 권세 잡은 자의 종이었어요. 물 실컷 먹어 좋았겠지만 신분은 종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는 자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바로의 노예로 살면서 물을 퍼다 날르는, 그 발로 물을 대는 그 처절한 인생을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종으로 살던 사람만이 떠올리는 지혜, 아주 익숙한 지혜, 종으로 평생 살던 사람이 떠올리는 방법들, 그 떠올리는 그 육체를 위한 욕심, 마음, 그거 원하는 대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내 힘으로 물을 대며 성공하려고 애썼지만 성공하고 많이 배부르고 목이 시원해도 본질은 죄의 노예이고 영적 목마름 뿐인 애굽 인생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광야를 벗어나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늘에 앉은 자의 신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비행기 타고 가나안 가야지 거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우리는 영적인 땅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하나님의 눈이 함께하고 계시는 땅, 영적인 땅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현재 신분을 놀랍게 선언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죠. 여기 하늘에 앉히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면 거기 앉혀줄 의자가 있을 거야 하고 그 말씀 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 시제로 과거형입니다. 이미 앉히셨어요. 우리를 거기 이미 앉은 자의 신분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이미 하늘에 앉아 있는 영적 신분으로 그것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때마다 그 은혜를 흡수하며 사는 믿음의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부는요, 애굽에서 물 실컷 먹는 그런 때가 있었겠지만 우리 신부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살되 종처럼 사는, 종으로 열심히 사는, 아둥바둥하며 종으로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세상 지배를 받는 신분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의 신분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신분이, 우리는 신분을 따질 때 여러분 좋은 차 못 타고 다니나 집이 몇 평인가 저 사람 돈은 얼마나 버나 이것 가지고 신분을 좌지우지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 신분은 그걸로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분은 하늘에 앉혀진 신분으로 봐야 돼요. 존귀한 신분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열매를 거두어서 제일 먼저 거두는 것이 보리와 밀가루였단 말이에요. 밀과 보리. 그걸 처음으로 하나님이 들여놓은 땅에서 처음으로 농사져서 하나님이 물 부어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양분 주시고 우리의 노동력을 하나님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으니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맥추절, 첫 열매를 거두어, 첫 열매라는 이 의미만 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거기 계셔서 너희들은 믿고 순종만 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적응되지 않은 애굽 생활, 광야 생활 다 청산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얻게 된 그 은혜, 그걸 머금은 자가 맥주 감사제를 지켰던 것처럼 하늘에 앉혀진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맥추절의 열매는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맥추절의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릴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요즘 세상 밥 없으면 뭐 끓여 먹죠? 라면 끓여 먹죠. 라면도 없으면 햄버거 사 먹어요. 어려움 없이 물 마시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떤 열매를 드려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면서 드려야 할 열매, 에베소서 2장 7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머금었어요.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풍성함이에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느꼈어요. 가슴이 뭉클한 그 경험을 느꼈어요. 그걸 머금고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는 은혜를 아는 감사의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너무 쉬워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말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말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면 뭐라고 그러죠? 내 능력, 내 노력, 내 힘, 내 재능으로 이거 얻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을 때 그것이 자기의 신분이 돼요.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발로 물을 대던 퍼다 날르던 애굽에서의 그 습성, 내가 얼마나 새벽부터 일해가지고 물을 이만큼 거뒀는데 애굽에서의 그 습성, 그 말하는 습성, 생각하는 습성, 아주 종으로 찌들어 있는 지혜, 종으로 찌들어 있는 단어, 종으로 찌들어 있는 생각들로 말하는, 그러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아는 그리스도인, 지금은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 하늘에 앉혀진 신분으로서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은혜를 머금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들의 고백은 다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은 순종한 것뿐입니다. 시대가 변했어도 이 고백은 영원합니다. 이러한 말의 고백, 주님 내 입에 파수꾼을 주셔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이나 세상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평가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 말로 이벤트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행사질 하려고 하는 이 못된 입, 주님 파수꾼 두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만 나오게 하옵소서. 이번 맥주 감사절은 여러분 당연하게 여겼던 여러분들의 일상, 걷는 거, 물 마시는 거, 보는 거, 안경 쓴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거 벗으면 뿌얘집니다. 제일 싫은 날은 비 오는 날이고, 아주 당연한 이러한 생활, 이러한 당연하게 여겼던 이러한 생활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은 건강, 가정, 일터, 숨쉬는 거, 자기 건강 지켜서 내가 얼마나 병원 생활하면서 애썼는지 알아.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잘해서 가정을 지키고 일터를 지키고 건강을 지켰다라고 자기 능력을 말합니다. 자기 건강 자랑하는 게 제일 어리석다 그러죠.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의 풍성함을 알고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자꾸 선포하세요. 두 번째, 열매는
심은 씨에서 열매가 나는 법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뿌렸어요. 그러면 은혜로 사는 열매가, 은혜를 심었어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요. 열매는 뭡니까? 은혜를 적용하고 사는, 은혜로 사는, 내 노력으로, 내 수단으로,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그것이 열매예요.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열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 이 은혜가 어떤지를 머금고 있어서 그 열매를 첫 번째는 말하는 것이지만 두 번째는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하늘에 거하는, 하늘에 앉은 자의 신분으로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푸신 영적인, 육적인 수확물들은 나 혼자 배부르라고 주신 약속의 땅의 소산이 아닙니다. 애굽 같은 이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 그 기준을 보고 그 잣대를 보고 세상을 보면 애굽 같은 세상인 것이 보이고요. 광야 같은 세상이 보여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은혜를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것을 알고 세상에 보여주는, 세상에 나타나는, 증언하는 겁니다. 당연히 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보여주는 거,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첫 열매를 거두어서 맥주 감사절을 지켰던 것처럼 은혜 받은 나를 베푸신 그 사랑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시다, 사랑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눈이 여기 계시다 하는 그 눈의 돌보심을, 하나님의 눈으로 돌보심을 받은 자의 증인으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맥주 감사절에 우리 쉽게 원망하고 쉽게 불평했던 것들이 있죠. 신경질이 확 날 때 있잖아요. 더는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이 맥주 감사절에 이전에 광야, 이전에 애굽에서 생각했던 그 생각 체계들, 종의 생각 체계들, 그 습성들, 그거 여러분 그 체질대로 살았던 거 다 내려놓으시고 내 힘으로 생존하려고 아주 버둥거리면서 살던 그 애굽에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여 그 은혜가, 이름만 아는 게 아니죠. 그분이 내게 무슨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잔뜩 머금은 거예요. 짜면 물이 확 쏟아지듯이 잔뜩 머금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주님의 은혜를 알고 말하고 짜기만 해도 말 나오고 짜기만 해도 감동이 나오고 막 조금만 눌러도 푹 찔러도 그냥 감사가 나오는 그 머금은 자, 그 머금은 자가 된 이후로 이전에 살던 그 습성들 이미 다 끝난 겁니다. 그거 내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앉혀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올 한 해의 절반 동안 우리 삶의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영적, 육적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영적인 열매가 뭡니까? 나의 신분은 하늘에 앉혀진 신분이야. 뭐 권사, 집사, 뭐 장로, 그건 직분이고 섬기는 직분이고, 무슨 여러분 비누 하나 생기는 것도 들이붓는 게 있고 말리는 게 있고 자르는 게 있고 포장하는 게 있고 막 이렇게 가듯이 그건 직분이고 그건 신분이 아니에요. 그건 직분이에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영적인 신분이 뭡니까? 나를 하늘에 앉혀주신 신분. 난 하늘에 속한 자. 이 땅에 몸은 여기 있지만 하늘에 앉혀주신 신분. 육적인 열매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돌보시는, 이렇게 내가 어렵게 살고 있어도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이 육적 열매. 그럼에도 돌보아 주시고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밥도 먹고 내 손으로 화장실 가고 내 손으로 뭔가를 하는 육적 열매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 이 하나님께 우리의 변화된 신분에 맞는 최고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을 의지하던 애굽에서의 습성, 광야의 체질, 주님이 이거 버리게 하소서. 첫 번째는 버리셔야 돼요. 그거 두고 승질내고 그거 두고 자기 방법 계산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 거 내려놓습니다. 두 번째, 나를 풍성한 은혜의 증거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은혜 받은 그 증거를 가슴에 머금고 건들기만 해도 그냥 쭉쭉 떨어지는 그 은혜 받은 증거, 쥐어 짜도 한 방울 나올까 말까 한 이런 냉랭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그런 자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공급하시고 건들기만 해도 그냥 쭉 떨어지는 은혜 받은 그 증거를 가슴에 품고, 이게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그거 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인생, 몇 년 안 남았지만 하나님 그 인생 되게 하소서, 버리게 하소서,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은혜를 사모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은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모여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은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